우리가 어제 27장 그 1절부터 말씀을 봤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해서 이제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이제 여정이 1절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제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1차 전도 여행부터 해서 이제 로마까지 여정에 대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가 거기 있는데 위에 지도는 좀 상세하게 되어 있고 아래 지도는 간단하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씨가 위에 이렇게 작아가지고 거기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아래쪽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출발부터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거기서 붙들려서 그때부터 재판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행을 가기 전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곳이라 그랬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데 결론은 26장 마지막에 보면은 무죄, 죄가 없다. 그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상소를 했기 때문에 무죄지만 이제 로마행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7장부터 나와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향하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풍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 지도를 보면 그냥 로마까지 가려면은 직선으로 해가지고 서쪽으로 쭉 가면 되겠죠. 코스를 올라갔다가 무라 거기에서 배를 갈아탄다. 거기 그 6절에 보면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 제가 이야기했죠. 이 무라항이 굉장히 이제 국제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리도를 거쳐서 아래 그게 이제 그레테 그 이제 그 섬이 굉장히 크죠.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도 보십시오. 리도에서 저 멜리데라고 하는 수라구라 그쪽이 이제 로마 쪽이죠. 거기서도 직선을 가면은 해변을 끼고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또 아래로 내려가죠. 왜 이렇게 됐다고요?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직코스로 가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오늘 그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8절에 보면은 미항에 도착한 미항 그레데 섬에 있는 그 미항이 나오죠. 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아래로 돌아가면은 아래로 가면 더 걸리겠죠. 위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 그레데 위로. 전부 다 이게 항로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중해 이쪽 지역이 상당히 이제 바람이 많이 이제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바다, 뭐 군산 앞바다도 보면은 바람이 갑자기 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항로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동안에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인데 굉장히 긴 항로를 통해서 지금 로마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배가 제가 얼마나 크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다 나오지는 않는데 약 300명이 타는 배예요.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이게 국제선이라고 제가 예를 들면 오늘날 무역선 중에서도 나라에서 관리할 정도로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서 타서 그리 가는데 이 미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예를 들어 봅시다. 거기 이제 무역 그 다음에 이제 여객선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장이 또 관리하는 배를 관리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빨리 가야 돼요. 천천히 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되겠죠.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됩니다. 자, 미양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그 내용은. 여기서 이제 오늘 구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걸려 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절기를 그들이 이제 항상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절기를 지킬 때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 절기는 유대 절기는 거기서 말하는 이제 유대 절기는 7월입니다. 7월. 우리 오늘로 말하면은 9월이나 10월 정도에 금식하고 하는 뭐 자기 유대인들의 그 습관을 따른 이제 절기. 이 이제 절기는 이 기간의 절기가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를 지키는 그 계절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뭐 썰물, 민물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 뭐 그 때가 있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가 있고 또 고기가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옛날 사람들 그 뭐 지금 과학적이진 않지만은 그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조개주로 나갈 때 뭐 이런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그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절기면은 봄이니까 모내기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절기라는 게 그게 기록이 됩니다. 지났다는 내용이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때가 되면 바람이 많이 불 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군산 같은 경우에는 봄이 시작이 됐지만 바람이 많이 불죠. 봄 아닌 봄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리고 바로 여름이 와버리죠. 그런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절기를 거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지나면은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항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때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다.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기다렸다가. 그럼 이게 기다리는 게 뭐 일기예보를 들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뭔가 계획을 세워서 떠나면 되는데 이거 뭐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기가 위험한 시기니까 잠시 머물다 갔으면 좋겠다. 그 잠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며칠이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이에요. 그러면 선주 입장에서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로마로 가는 그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위험해도 우리가 가잖아요. 빨리. 오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보면은 좀 이게 힘들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어때요? 하잖아요, 우리가. 강행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이게 바울이 한 이야기는 조금 더 안전할 때 출발하는 게 좋다. 지금 시기는 아니다. 위태하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지금 제수들을 데리고 가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항해를 하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전문가예요? 당연히 선장이 결정하고 선주, 그 선원들이 지금 우리가 가도 되겠냐? 자기들이 의논하니까 그냥 우리가 뭐 평소에도 가는 거니까 좀 힘들더라도 가면 좋겠다 하고 백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이 한 말보다는 그 선주들의 이야기를 더 믿었다. 그러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경우에는 선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사람은 백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 탄 사람이 278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드렸죠.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고 미양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지도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니까 그 항구가 미양을 이야기합니다. 미양은 아름다운 항구 이런 뜻이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겨울 지낼 때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섬에서 기다린다는 것이. 그래서 빨리 떠나서 어디까지 가서 쉬자는 거예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겨울을 좀 지내고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쉽시다. 거기는 뭐가 좋아요? 우리가 뭐 숙식도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하니까 빨리 가서 그곳에서 쉽시다. 그래서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 서남은 지금 로마로 가는 서쪽으로 하면서 약간 아래쪽을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서부 위쪽을 약간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양에서 베닉스는 왼쪽에 있죠. 서쪽, 약간 서북쪽 그렇게 이제 나오죠. 서남쪽으로 그렇게 이제 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베닉스로 가고자 하는데 베닉스를 가요, 못 가요? 지도를 왜 못 갈까요? 그게 아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쉬었다 가야 되는데 자꾸 그들이 이제 결정해서 가자고 하니까 출발을 했는데 13절 보니까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야, 이제 우리 뜻대로 잘 되겠구나 이런 줄 알고 닷을 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레데 해변을 낀다는 것은 아래쪽으로 해서 약간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멜리데라고 나오잖아요. 내일 다음에 볼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하필이면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운행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순탄하게 바람이 불어줬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야, 결정을 잘했다. 그럼 바울 입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결정을 났는데 잘 가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제 속으로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14절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로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지도를 보면은 위쪽 칼라 지점에 보니까 거기 전기 이렇게 지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 위를 딱 선거놨죠. 여러분들이 도로 같은 데도 보면은 그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면은 이렇게 꼭 그 톱니바퀴처럼 해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표시한 줄 아시죠?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뭔지 압니다. 이게 이제 풍랑이 일어난 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길을 가는데 항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풍랑을 만났다 이곳에서. 그럼 그 당시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그런 강풍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이름이 태풍 이름이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 뭐예요? 여기서 그냥 침몰당하는 거예요. 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앞에 출발할 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가다가 이렇게 뭐 물품이 이게 안전한 게 아니고 생명이 위태로우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상황이 닥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그들이 가려고 했는데 뭐예요? 이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베닉스에 도착했어요, 못했어요? 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런 이제 위기를 만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 바다를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이게 무슨 말이죠?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전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말하면 뭐예요? 손 놓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표류한 거예요. 표류. 그냥
막힌 겁니다.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이 그루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배가 침몰되었을 때에 생명을 구할 구조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구명대라 그럽니까? 그 뭐 하여튼 조그마한 나룻배라고 보면 돼요. 조그마하게 해서 사람들이 겨우 그 붙들고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그걸 잡고 끌어올려서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이제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은 또 배가 뭐예요? 파손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돛을 달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끈을 가지고 둘러 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표류한 거죠.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근데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조금이라도 가벼워가지고 침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짐을 다 버리죠. 3일 동안을 그래요. 그래서 배의 기구들을 이제 그들의 손으로 다 버려요. 배의 기구는 뭘까요? 앞으로 배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도구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여러 날 동안 해가 비치지 않아요. 빛이 없는 거죠. 밤에는 별이 뜨질 않아요. 이게 뭐 암흑이죠. 완전히 암흑천지입니다. 근데 큰 풍랑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해를 보고 별을 보고 뭘 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침반 겸해서 방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근데 며칠 동안을 해도 뜨지 않고 별도 볼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죠. 자,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제 포기한 상태죠.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포기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이런 이제 내용을 기록합니다. 자, 이걸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굉장히 그 로마 행으로 가는 이 여정을 누가도 함께 탔습니다. 또 누가 함께 바울하고 갔다 그랬죠? 유명한 제가 그 인물 어제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잖아요. 함께 가는 그 인물에 대해서 그 앞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어디 나오나 그게 이 절에 있죠. 거기 보면은 아리스다고 제가 유명한 인물이라 그랬죠. 로마서 16장 9절에 바울이 소개하는 감옥에 갈 때도 같이 가고 바울과 함께 이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도 같이 타고 갑니다. 이게 참 그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줬다. 그걸 바울이 뒤에 가서 이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이렇게 기록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 코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그 바울의 여정을 사실 이게 풍랑만 나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참 힘들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 사역을 하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그냥 항구를 지나가지고 이런 코스를 갑니다. 그 왜 이런 그 내용을 누가가 좀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그 뭐 우리가 누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그 잘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봐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앞에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항해는 사실은 그 위험이 찾아옵니다. 위태로운 거죠. 왜 그 당시 뭐 배가 오늘날처럼 큰 배도 아니고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기후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 걸 미리 다 예측해 가지고 갈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게 지금은 뭐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어도 뭐예요? 배 사고 나죠. 그 어마어마한 타이타닉호도 엄청난 뭐 영원히 침몰하지 않는 배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출발하잖아요. 그래도 무너지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 그럼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의 시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별 보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배가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긴 항해를 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어떤 경우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항해를 인생에다가 비유하잖아요. 인생. 자, 우리 인생에 항해합니다. 지금 다. 여러분 앞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일 일도 몰라요. 한치 앞도 모른다고 우리 인생이. 그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무조건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뭘 해도 뭐예요? 빨리. 우리는 급한 거죠, 항상. 그러니까 강행을 하네, 강행을. 강행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일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순리가 있단 말이에요, 순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 없을 때가 있죠. 자, 근데 응답이 없을 때도 우리가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때가 안 됐기 때문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놓고 강행해버리는 거예요. 내 욕심이 너무 앞서고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강행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쉼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어야 할 때는 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성공하고 성취하고 빨리 해서 뭘 이루고 이게 우리는 너무 앞서는 거예요. 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강행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해야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의 말이 뭐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는 상식이 그것이. 근데 선주들은 생각이 뭐예요? 바울 말보다는 백부장이 결정할 때에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 듣고 그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그 강행해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진짜 다음 날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됐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시작하는데 잘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까지 잘 될 것 같아요? 한때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잠시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고 보면은 저는 목회자잖아요. 우리 성도들 뭐 대충은 알잖아요. 제가 하면 안 되는데 해요. 가면 안 되는데 가요. 그리고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왜 이랬을까?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실패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패도 어련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럼 원하는 대로 잘 됐어요. 여러분, 잘 된다고 그게 잘 된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강풍이 없이 그냥 로마에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출발하는 게 잘했구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서 뭘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 것은 초점이 선장이나 선조나 백부장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로마 행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든 유라굴로가 일어나든 바울에게는 상관없어요.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마지막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그렇게 잘 된 걸로 하고 떠났는데 결국은 뭐예요? 유라굴로를 만나죠. 배는 어떻게 돼요? 표류합니다. 방향을 상실해버려요. 구원의 여정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인생이 뭐가 될까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포류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포류 상태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죠. 그들이 그걸 보고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뭘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의 빛을 따라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말, 세상 말, 오늘의 여론을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 앞서가시는 거 바라보고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그분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가면 그 인생은 목적지에 충분히 도달하고도 남아요. 오늘 하루하루 인생에도 우리가 말하는 평탄한 인생,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은 오늘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또 나의 길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